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부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세계 교회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의 맡은 분야 부분에서 우리가 미션을 감당해야 되길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만들어라. 지난주에는 성소를 만들어라. 지난주 성녀식에는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를 지키면 성소를 만들어야 되죠. 성소의 핵심적인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거두어서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또 성막을 만들고 진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제파들이 빙 둘러서 성막을 향해서 천막의 문들을 다 열고 출입을 거기 성막 쪽을 향해서 하고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 뒤쪽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인데 거기서 송아지, 양, 제물들을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는데 큰 그릇이요. 근데 그 놋 반짝반짝한 것으로 거울을 삼아서 자기의 이런 더러워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게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면은요.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요. 건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금 촛대가 있어요. 7개 불이 켜져 있는 촛대가 있고 또 한쪽에는 향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 말씀, 항상 그 말씀이 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향단이란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 기도가 언제든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촛대는 전도입니다. 이 밝혀야 돼, 빛을 밝혀야 되고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이 전도, 이것이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오면 그렇게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앞에서요. 휘장에 천정에 딱 막혀 있는 거. 이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기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딱 놓여 있어요. 이 언약궤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니까 언약궤 위에는 이 지성소 이건 언약궤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쉬운 자
속죄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아래 언약궤 상자라고 생각하면은 요 위에 것이 속죄소요 시은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언약궤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황금, 순금으로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여기에 덮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경외하면 그 모습을 천사를 이렇게 새겨 놓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어떻게 들어가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이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땐 그냥 들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제사장이 제비 뽑지 않고 바로 지가 마음대로 들어오면 그것도 바로 죽어요. 여기서 불이 나가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이 덩어리에 이 허리에 끈을요 길게 매달고 이리 들어와요. 들어와서 죽었으면 바깥에서 꺼내야 되니까 여기 들어오면 죽으니까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꺼내 가지고 매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지성소 들어오는 것이 엄격하고요. 그 정말로 두려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세운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송아지 피나 양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 부어요. 속죄소 위에다. 이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럽니다. 살 길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냐 하니까 속죄소라고 그래요.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이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이것이 시은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와 직통하는 그런 장소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 지성소의 휘장은요. 휘장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못 여는데 언제 열려졌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빌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숨이 딱 멈추잖아요. 그때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어놨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이 보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태국 사역들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사역들을 제가 감당을 하고 왔는데요. 태국의 그 신학교가 벌써 20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2학기 이제 1년 마쳤잖아요. 1학기 지나고 2학기 되니까 등록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벌써 3분이요. 왕고 살펴보러 왔다가 안 되겠다. 자기들이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한 번 등록했고 전도사님들 한 번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일꾼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18명인가 되더라고요. 12명이었거든 지난번. 시작이 잘 됐는데 아주 잘 돼요. 너무나 은혜 넘치고 그 학생들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언제든지 바로 캠프 현장을 다녀가고 현장 교육과 이 신학 그 교육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 그리고 또 이게 그 통역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번에 3사람을 선정해 왔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100명 중에 3명 이 사람을 선정해 왔는데 벌써 이미 여기서는 3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 명박의 축하를 거기서 해주더라고.
꽃다발 가지고 케이크도 자르고 막 여기서는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더만은 거기서는 아주 신경 써가지고 기다렸다가 거기서는 내가 심장 수술하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부 다 함께 그 신학생들이 다 기도에 들어갔다는데 우리는 기도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어쩌냐고 어쩌시냐고 보다시피 비행기 타도 아무 이상이 없고 압력도 뭐 안 느끼고 그랬다. 혈압도 안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그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거기에 학생들한테 얘기 학장으로서 캄보디아도 RTS가 세워지는데 태국 RTS가 모델이 되겠다. 베트남도 RTS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모델도 태국 RTS가 되겠다. 이런 쪽에서 힘을 주고 사실이니까요. 모델이 되고 싶어. 그리고 정말 라오스나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없거든요. 신학교들이. 그런 쪽에서 RTS가 이렇게 세워지고 동남아 전체에 우리가 237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0명의 신학생들을 일단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이요. 유일한 응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꼭 교회사에 필요한 일이요. 우리가 팔자취를 남겨야 될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미션들이. 이 축복의 길들을 아낌없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중심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한 달에 1억을 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등산을 갑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 가요.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뒤에 챙겨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등산하는데 이렇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그 돌 같은 거 치워주기도 하고 막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실 때는 여기 어떤 산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특별히 내가 헌신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등산 마치고 이제 아침 먹고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 골프 연습장에 가는 거예요. 골프 연습장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명함을 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되잖아요. 이제 집에 와서 점심 먹는데 외출 준비하고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뭘 하냐니까 전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오는 전화를 받으면 바로 뛰쳐나가려고 만나서 사람을 절대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요. 제가 뻥튀기지 안 하고 그냥 자기 동기 없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위해서 뭐를 봐주는 거예요. 일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하냐? 그러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다 마치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자동차를 샀던 구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명단을 쌓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챙기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차 샀는데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어려운 일 없습니까? 이렇게 잘 일일이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사셨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꿀 때가 안 됐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하는데 이게 몇 년쯤 지나가니까 고객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만 2사람을 고용할 정도라. 이래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받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그 회사의 사장단급 같은 레벨의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을 했냐? 나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파냐? 나는 나를, 내 인생, 내 가치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내 가치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내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자나 사업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딱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많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많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정말로 CVDIP 그 언약의 여정에서 진짜 성공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나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선택이 달라요. 선택이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때 임기응변속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을 선택을 합니다. 근원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계산을 이렇게 막 하고 튕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뭡니까? 이 잔머리 쓰거나 이런 건 안 하고요. 믿음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선택. 요셉이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갔지요. 알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요셉이 모함을 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요셉이 그 여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선택에 의해서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안 사람입니다. 내가 굳이 그 여자 부인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갈 수 있죠, 감옥에. 그런데 보디발의 그 가정, 왕의 경호실장이라는 이 막중한 그 어마어마한 힘 있는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디발의 집안을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다. 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명령을 받고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으로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정말 뭘 하고요? 근원을 선택하고요. 정말 뭔 선택을 해요? 사실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막 원망할 것들이 막 따라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 판단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믿음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착각을 안 해야 되는데,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세상에 보면은 어둠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분위기가 그렇게 보여져요.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거짓이 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실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깨닫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렘넌트를 위해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기둥들이잖아요. 전부 다 중직자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뭡니까? 산업인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병든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 병든 자, 소경되고 거지되고 이렇게 되어진 이 비참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 친구 저렇게 재앙받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육신이 불구가 된 것이 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들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저 죄도 아니고 저 부모들 죄도 아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조금 하면 우리 부모 원망하잖아요. 조금 하면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남편 탓하고 그러잖아요.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거 잘해야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두고 우선 당장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 소경되는 거 이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소경된 거 고쳐주고 이 사람을 모든 재앙에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주잖아요. 이 사람이 고쳐주죠. 그 일로 인하여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찾아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모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소경에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거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증거되는 일, 이거 같이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은 당장 일어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어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선 당장 일어날 하나님의 일,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한 영혼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 가문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이 어찌 그것뿐입니까? 오늘날까지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고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고 까닭없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다르게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려운 일 이런 일 어려운 일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내놓는데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당장 나가서 100사람을 만나면 100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그것을 답을 내려 던져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난주에는 성막을 지어라. 그 다음 전주에는 새 절기를 지켜라. 모두 광야 생활을 앞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은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그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는가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로 그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노예로 집어넣으셨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왜 애굽에 집어넣으셨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애굽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려면 애굽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거대한 우상 신전들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 바로 왕이 어떤 자인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 애굽의 우상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승리해야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로와 우상의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 10가지 애굽에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애굽의 우상을 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애굽은 고통의 노예가 기다리는 것인데 요셉을 통해서 좋은 일은 그들이 다 이미 누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시멜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요. 내 서재 책에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한 2권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마시멜로가 뭡니까? 뭐 만들어 놓는데요. 그 케이크 있으면은 케이크 위에 제일 맛있고 이쁘고 큰 것을 젤리 같은 것을 아주 맛있는 거 거기다 올려놨어요. 한 두세 개. 그것이 마시멜로인데 케이크에서 애들이요. 그거 먹어버리면 케이크 안 먹어요. 근데 케이크를 보면 제일 먼저 달라들 않고 그거 먹으려고 서로 다투거든. 근데 마시멜로를 먼저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니까 좀 아껴놓고 먹지를 않고 그리고 먹어야 될 때 먹지를 않고 미리 축배도 들어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다 과정을 거치면 이제 천천히 마음 놓고 야금야금 먹을 때가 오는데 그것을 못 참고 미리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지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뭘 하긴 재밌습니까? 게임하기는 그렇게 좋아. 게임은 이제 뭐 다 크고 이제 성령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마시멜로 이게 말이에요. 그냥 놀고 게임하고 이걸 하려면은 우리 렘넌트들 진짜 그 잘해야 돼. 1분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1분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게임을 하는 것이 유익하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게임이 이게 지금 손바닥에 있는데 이게 이게 공부는 이제 저쪽에 있고 이것을 할 것인가 숙제를 할 것인가 게임의 손바닥에 이걸 할 것인가 잘 선택이 안 되잖아요. 금방 일이 넘어가잖아요. 아이가 잠깐 5분만 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5분 50분으로 늘려라지. 공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딱 1분만 기도하면 돼요. 자, 하나님, 내가 게임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일어설까요? 그냥 앉아서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답을 주십니다. 당장 답을 주셔요. 야, 이놈아, 일어서라. 당장 주셔요, 답. 그런 응답은 하나님이 엄청 빨리 주십니다. 정확히 주셔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1분 동안에 기도하는 것이 딱 하나님 응답 주신다.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혹시 대부분 우리 렘넌트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또 안 해요. 안 서. 쓰려다가 다시 앉아버려요. 쓰려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거기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때 그때 실망하지 말아요. 대부분 무너지는데 자 실패했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패한 것이 노하우가 돼요. 그때 딱 일어서야 되는데 안 일어서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군밤 맞고 막 세철이 맞고 선생한테 완전 그냥 저 점수는 아주 그냥 빵점이 되고 시험은 엉망이다. 이런 경험이 이제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그 쓰라린 경험이 생각이 나. 아이고 그때 내가 안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게 실패가 노하우가 돼 가지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섭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마시멜로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국을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한번 오면은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왜 애굽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 노예로 집어넣으셨는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왜 집어넣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 어려움을 내게 허용하시고 계시는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벅찬 어려움, 시련들을 왜 내게 이렇게 오는가?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돼요. 믿음의 판단을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시험 삼아 한번 웃어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도 막 모자를 파니도 웃어보시라고요. 즐겨보라고요. 죽기밖에 더 합니까? 고스톱 칠 때도 그러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돈이 꼬냐 사람이 꼬냐. 돈이 꼴지 사람이 꼬냐. 그러고 고다 이러더라고. 한번 해보라고요. 도전을 해보라고요. 그 어려움 그것을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것을 어려움을 내가 즐겨보겠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보겠다.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시는가.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세요. 그 스릴이잖아요. 믿음의 스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왜 어려움이 내게 오지? 진짜 다른 사람은 나오는데 왜 나한테만 오지? 이래버리면은요 어려움에 잡혀버립니다. 틀림없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사막에 있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축복을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 유학 갔다 오잖아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자기 깐에는 조금 이렇게 빨리 이제 머리가 좋고 이렇게 어느 이런 것들을 습득을 빨리 할 것 같다고 자신감 있어 유학을 갔는데 가니까 아무리 해도 깝깝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지도 않고.長시간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막 말해요. 떠블거리고 기도도 뭐 영어로 한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로 나는 유학할 자격도 없고 아무리 해도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 생각이 나냐? 이런 생각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가 해 뜨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말씀 딱 들으니까 딱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장 깜깜할 때가 지금 해 뜨기 직전이라는데 가보자. 그때부터 말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어가 귀에 들어오고 자기 입에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핏값인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에 집어넣어놓고 가만히 보고 웃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먼저 왜 애굽에 집어넣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은 사람은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의 답도 찾아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성공을 하고 좀 무엇인가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내가 합격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몸도 건강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좋은 남자 만나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지요. 감사의 조건이요. 그런데요, 그 감사가요,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감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걱정을 동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진이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돼요. 만약 승진돼서 감사돼.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네?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그리고 내가 합격을 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 나는 그러면 절대 이제 틀린 사람이네? 불가능한 사람이네?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식이라면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에 그냥 들떠 있는 게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성공이 아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주실 것 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 언약과 비전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다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비전 넘어 또 다른 비전이 또 있어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공 넘어 또 다른 성공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네요?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뭐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애굽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도 찾아내야 돼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다 배웠다고 거기서 성공했다고 거기서 박수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나는 애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주신 말씀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 산을 뭐라고 그래? 시온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뭐요? 언약궤를 두고 덮은 것을 보고 속죄소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시온자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인간에게 왜 재앙이 들어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재앙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소 그 자리가 그 저주,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요, 그 언약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룹 얘기가 나옵니다. 그룹을 쳐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호하신다. 보내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또 불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굽 공부를 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마시멜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인데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뭘 따라갑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건너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대적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면서 바람날개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히브리서 1장 14절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3절에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수종을 들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들이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다스린 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은 천사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들이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따라가야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천사들이 따라가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낸 겁니다.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는지 알죠? 뭐죠? 예, 십계명 돌판 2개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거 들어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 광야를 정복하고 그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바꾸라 그 말인데 그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른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간다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요. 그 좀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나 있죠. 만나 항아리는 그렇게 뭡니까? 이 멋진 얘기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세요? 하나님을 불신하여갖고 나가서 아침에 거두지 말라고, 안식일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나가서 거두다가 창피당하는, 얼굴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 그 수치가 거기 있어요. 불신앙 사건 때문에 여기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요, 처음에 모세가 받은 돌판이 아니에요. 처음에 돌판은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잖아요. 그 현장에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에 들어간 돌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새겨서 준 돌판이라. 그러면 언약궤 십계명 그 돌판을 보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부끄러운 과거의 불신앙, 금송아지 되새겨야 돼요. 그런 거 딱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뭘 해야 합니까? 생존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아론의 지팡이는 뭡니까? 쌍난 지팡이는 어떤 사건이 얽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불평하고 우리도 지도자다 될 수 있다 하고 전부 다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꽂으라고 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이렇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어.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나 돌판이나 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한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당장 죽어도 싸다.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 자신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내 못된 거 하나님 앞에 모자란 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언약궤 따라가서 저 안에 뭐가 있지? 우리의 수치가 있고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것들을 깨달을 때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완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게 해 주옵소서.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평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떠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도 모자랄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완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나라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돌봐주시고 미국의 우리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과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승엽이 렘넌트를 돌봐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도 호연과 재연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언약이 놓쳐지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보호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선택을 제대로 하게 해 주옵시고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과 그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전도의 문들이 많이 더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관역들과 이승열 성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도와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시고 저들로 인하여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 또 그 지교회들
몽골의 김용준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생민이 아버지시여 거기에 지교회를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RUTC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의 가족들 거기에 신학교 RUTC를 지켜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하나님의 다친 다리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 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구의 재우나 현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군 복무할 때에 군의 아버지시여 최고로 영적 군인의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받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정용환 아버지 배세복 아버지시여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용우 배세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휴가 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굳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아버지시여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복음의 굳건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직장사로는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기한만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을 아버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 오술래 성도, 박현진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건강 회복해 주시고 승호, 채호, 인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순영 집사님 모친 또 조진욱 집사님 모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고 예배 때마다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또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주신 이제 어린아이를 해산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기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귀한 부모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산모들 하나님 특별히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직장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그리고 간호사 아버지시여 정말로 우리 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 마음, 정신까지 함께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들이 병원에서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JCC의 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지원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육 아버지 할 것 없이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의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산업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의 빛의 경제의 물꼬를 저들 통해서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의 산업팀들에게 농장들을 허락하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